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광교회 서혜원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땡땡땡.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학년부터 3학년짜리 어린아이들이요, 하나님은 내게 우산이다, 그림자다, 이불이다, 맥가이버다, 진공청소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답들, 왜냐하면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산이 되는 것은 내 눈물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림자인 것은 내 옆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이불인 것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여튼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이라고 믿기지 않는 그런 응답들을 해서 지난 2012년에도 한번 소개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자료를,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내비게이션이다, 옳은 길만 안내해 주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하나님은 나에게 안경이다,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난로다, 나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119다, 나의 어려움을 항상 도와주기 때문에, 정말 기특하고 정말 놀랄 만한 그런 답변을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하겠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왜라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얘기를 할 만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년 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요아라파라고 고백하고, 요아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많고도 많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누구며 왜 그런가, 하나님은 누군가 나에게 왜 그런가라는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반석이다, 구원이시다. 밑에 내려가서 6절, 7절 보면 피난처다,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요새요, 반석이요, 구원이시고 피난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만 가면, 그분만 만나면 그분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형통하게 복되게 하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다윗은 오늘 하나님은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 탄탄한 그 바위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건축물을 세울 때도 그 단단한 반석 위에 기둥을 세워서 안전하게 건물을 지탱해주는 그 반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전시켜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병들어 죽었다가 치유해주는 그런 것들이 구원이고, 부도나가지고 어려울 때에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구원인데, 포괄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역전시켜서 바꿔주는 것이 구원인데, 다윗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래요. 반석이다 그래요. 요새다 그래요. 요새. 그렇죠?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적들이 침략을 할 때 침략을 하지 못하고 그 성 안에서 평안의 안정을 누리는 그런 요셉.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요새고 구원이시고 반석이고 피난처가 된다는데 반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은요, 인간은 참으로 실망을 주고 도움이 안 되고 그야말로 아무 하찮은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다윗은 인간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자, 1절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 구원자 요새라는 말을 한 다음에 3절부터 4절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증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고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런 말. 정말로 인간이 거짓으로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고 떨어뜨리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 그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이, 이런 고백이 경험하지 않고 괜히 다윗이 쓸데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보면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흔들리는 담같이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담장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넘어져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런 것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고 평가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들은 그야말로 태어나서부터 이 부모 때부터 아주 원수같이 그렇게 악연으로 맺어진 그런 인간이 아니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임금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했던 그런 경험을 했죠. 충신 중에서도 다윗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 압살롬 편에 가담해가지고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을 볼 때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를 높은 데서 끌어내리고 담장같이 울타리같이 쓰러져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이구나. 인간 믿을 것 없다라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진실을 말한 것 같지만 거짓을 말하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인간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전능하심에 비해서 인간은 이렇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간이다. 여러분, 사람 인자가 짝대기 두 개가 서로 의지해가지고 버티면서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죠. 짝대기 하나가 없으면 이 하나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간은 사람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했지만, 다윗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인간들이 울타리, 흔들리는 담장, 넘어지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는 것,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죠. 또 다른 상대방, 나 말고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인간의 평가도 다윗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한 데 반해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말합니까?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정말로 존재 가치가 한계를 가지고 질성을 가지고 약하기 그지없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거니와 나도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한 평가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다윗이 슬프다. 내가 나를 볼 때도 정말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졌음에도 자기하고 관련된 어떤 것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인간을 경험했잖아요, 인생을. 아들이 반역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또 그 아들 중에서도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그런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라든지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인간이 참으로 무능하거나 뭘 하나 할 수도 있는 게 없구나. 내 건강과 내 안위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문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낀 다윗은 슬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요.
그래서 사람은 입김이라는 게 그야말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무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존재가 있는 것 같지만 미미한 그런 입김 같은 그런 존재.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인생도 속임수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뭘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지만 안 되잖아요. 이렇게 계획 세우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도 가벼운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우쭐대고 뭐 대단하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뭘 할 수 있죠? 따져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창조물인 그야말로 미물인 동물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서 우쭐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 되는 비교 불가한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반석과 구원자와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물론 인간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경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한계예요. 거기밖에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못 가진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하는 일이 세상에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넘는 플러스 알파의 힘을 가지고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삽니다. 먹고 사는 건 누가 못 살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 지혜로우신 하나님, 반석과 요새와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더 견고한 기초 속에서 더 큰 능력과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더 붙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하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목사일지라도 이것은 먹으면 해로운데 그래도 그러면서도 먹어요. 배부르면 이 소식이 좋다고 그러고 배부르면 안 먹어야 되는데도 배부르다 하면서 먹기도 하기도 하고 운동하면 좋다는데 운동도 안 하고 책상에만 앉아있고 이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정을 해야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수준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연약한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해서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 오직 그만이 사람은 아무리 말하자면 내 배경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사람은 언제나 실망을 주고요. 그렇게 영원한 힘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요새고 구원자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지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흔들림은 할 수 있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만 하더라도 아들의 반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이 흔들리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고난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아예 맞아하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언제나 형통하고 평안한 것은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 같은 요동치는 인생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겪는 거고 아예 쓰러지도록 죽도록 크게 흔들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죽었다 살았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흔들림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감사하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거 말해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로다. 그렇죠? 반석이고 구원자시고 요새이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5절에 말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육신아 하나님만 바라라가 아니고 영혼 하나님만 바라라. 이건 영혼을 중심으로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것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바랄 때가 많이 있는데 다윗은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너무 육체적인 그런 어떤 잘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6절에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요새지신 내가 흔들리지 아니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큰 흔들림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백성들아 수시로 그를 의지하고 8절에 보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백성들아 내가 신이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근데 이 다윗은 백성들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가 뭐든지 지키고 보호해 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향하도록 하나님에게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고 토로하게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집중받기를 원해요. 나만 바라봐. 내가 최고야. 내가 뭐든지 해줄게. 나같이 살아. 왕인 다윗은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미도 고백하고 깨닫고 알았잖아요.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나만 바라봐. 내가 왕이요. 내가 골리앗도 이겼잖아. 물리쳤잖아.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겼다고 고백을 하는 것 같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10절에 포악을 의지한다 말한다. 착취하고 강탈하는 것을 포악이라는 권세 있는 자가 맞아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곤무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가 아무리 높고 커도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10년 넘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재물이 늘어나면 좋고 우리가 재물의 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재물을 얻고 쌓는 그런 기쁨으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 없다가도 있기도 하잖아요. 저야말로 진짜 가난한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살다가 지금은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언제는 한때는 잘 나가서 회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부유한 자가 됐다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도 있잖아요. 그 뭘 어쩌자고요? 그거 부자 물질이 어쩐다고요? 그거 가지고 살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면 뭐 그것이 무슨 영혼 구원에 내 삶에 무슨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생각하지만 오히려 물질 때문에 불행해지고 물질 때문에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 우리 보지 않나요? 돈 없으면 그 사람 그런 짓 안 했을 텐데 돈 있다 보니까 바람도 피우고 돈 있다 보니까 무슨 여행 가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돈 있다 보니까 너무 잘 먹어가지고 병 생기고 돈이 가져다주는 희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말씀 봅시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이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여러분, 없을 때는 그러려니 해요. 가난하면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있다가 없어지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 옛날이요, 그때요, 그날이요. 이 현실이 살고자 하는 의지도 떨어지고 재미도 떨어지고 못 살겠다 우성이에요. 없었으면 그때는 그대로 그렇게 살았을 인생이 있다가 없어지면 그래요. 그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기도 하고 없다가 있기도 하는데 그것은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좀 필요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부자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럼 오늘 보십시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반석이요, 그것이 요새요, 피난처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도록 하고 하나님이 요새이고 반석이고 구원자이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 시시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라. 그가 반석이고 구원자고 피난처시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달리며 사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권능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11절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은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요새 반석, 구원자, 피난처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마음을 가졌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는 말을 우리가 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또 알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오늘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에레미야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요.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에레미야가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른 게 아니고요. 그냥 에레미야를 불러요. 내가 너 복중에서부터 네가 알았고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일하게 할 것이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을 감당해라. 그럴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 입에 대면서 내 입에 말해 내 말을 네 입에 말해 준다. 이때부터 에레미야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적었다가 집에 가서 읽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이같이 말도 못한다는 에레미야가 놀라운 능력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능력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려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뭐라고요? 제목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니 놀라운 그런 왕으로서 그 사역을,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으로. 물론 다윗이 아까 흔들릴 때도 있었다고 그랬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그때 흔들리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윗이 그렇게 성군으로서 귀한 이스라엘의 왕의 모델로서 다윗이 쓰임받았던 거.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서 왕의 모델이에요. 다윗이 완전하고 능력 있고 그것이 아니고 약점이고 흔들리고 살인과 간음과 여러 가지 폐역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변해서 성군이 되고 능력 있는 왕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해진다,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고 알고 배우고 믿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강탈하다시피 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해를 단신 가진 것도 없이 들에서 잠을 자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를 내리고 야곱이 자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 이후에 이 야곱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또 변하고 바뀌죠. 그 인생 야곱 하나님 없을 때는 혀를 단신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그야말로 초라한 그런 나그네 인생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그가 큰 12 아들을 두는 가정을 이루고 부를 이루고 그때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광야길에서 애롭게 쓸쓸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큰 부를 이루어요. 종들도 많습니다. 12 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베냐민은 오는 도중에 고향으로 귀향하는 도중에 낳다가 엄마가 죽습니다만 어쨌든지 재물이 많잖아요. 2대가 된다면 큰 때로 재물이 2대를 되는 그런 재물을 잃고 고향으로 오는데 형 에서가 신경 쓰이고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고향에서 쭉 하란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고향에 가까우고 내일은 이제 형을 만나는 그런 지경에 약복강 가지 않는데 그 밤에 영 고민이 많은 거예요. 형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종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평안과 안정을 잃어버리고 지금 고민하는 중에 그 밤에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나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보내주겠다. 놔주겠다. 씨름하고 밤새워서 씨름하면서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천사가 가려고 엉덩이뼈를 쳐가지고 2개월이 됐는데도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나에게 축복하면 보내주겠다. 놔주겠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속이는 자.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인데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언제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천사와 씨름했지만 그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오늘도 말씀에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면 놓아주겠다. 나를 축복해 주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름을 물어보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형을 만났더니 형이 아무 일 없던 듯이 형제간의 아름다운 상봉이 이루어지면서 이후에 야곱의 생이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변해돼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아이 같은 예레미야가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많았던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분이 되고 능력 있는 왕이 되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변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듣고 알게 됐으니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거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 구원자, 요새 피난자가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